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여러 모양들을 이제 우리의 어떤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로마서 14장을 바울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써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보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믿음이 약하시구나. 기도가 부족하시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와는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런 그의 의견이 틀렸고 내가 말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어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었고 어떤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경우가 바울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생법에 의해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장소를 고린도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밀접하게 있으면서 로마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당시에 듣고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그가 글을 쓰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7절에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사항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허락되지 않은 것도 우상에게 드려진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도 이제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 바울이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언급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 말하고 있으면서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부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결과로 어떤 재앙이 그들 중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범죄하는 것이 두려워서 채소만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채소만 먹는 신앙을 하고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실과 성품에 관한 것을 바울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지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리고 15절에는 이러한 식물에 대한 문제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또한 이곳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를 넘어가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지나치게 어지럽힌다든지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권고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옳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슈가 오늘날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이제 한창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누군가는 대면 예배가 맞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면 예배가 더 좋은 점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도 이렇게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고 성도들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잘못되었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예배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예의를 갖추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권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저 사람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판단할 권리도 세울 권리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판단하고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대에 정말로 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고 내 노예인데 같은 교회를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절기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법이나 전통을 이렇게 뿌리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뿌리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너무나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런 것이 많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승천한 뒤에 제자들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이제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제자들이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을 우리는 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거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이 유대교인으로서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정리를 하자면 자신들을 한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와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잘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다 마찬가지죠. 그들은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법과 전통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바울과 베드로가 다투는 장면이 있죠.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이제 음식을 먹는 도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자리를 피해야죠. 그 야고보가 있는 사람들에서 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바울과 바나바도 사이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1세기 당시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작은 문제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나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건 확실하게 잘못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먹는 문제에 관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나 어떤 아직도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바울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확장되면서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이처럼 신앙의 문화는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문화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더 다양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것을 더 포용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무리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면서 신앙도 자신을 위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족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만 의견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 오직 주를 위해 신앙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도 의견과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십자가로 산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인류를 십자가 안에서 모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손해를 입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다친 상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는 모든 문화와 인종이나 하는 것이 다 섞여 있는 교회를 말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문화와 인종 같은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회에는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분짓잖아요. 어떤 한인 교회, 어떤 문화가 같은 게 흑인 교회, 백인 교회.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실들을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협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품으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처럼 개인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또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저의 생각이 너무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이 다른 그런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참 많이 와닿는 그런 본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